오늘 사무엘상 22장 전체를 보는데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이 우리보다 늘 느리게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제가 좀 잘 못 쫓아갑니다. 지금도 제가 못 쫓아갈 정도로 이렇게 뭔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갈망을 가진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토요 모임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는 왜 여기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과 너무나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저한테 은혜가 되기도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우리는 다른 데와 달리 영원할 줄 알았던 그것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참 이 작은 배라도 띄워서 함께 태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구조선이라도 작은 거라도 띄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아둘람에서 피신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일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풍전등화 같이 자기의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다윗의 가장 공고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죽은 개나 벼룩이나 다를 바 없는 나 같은 이제 사람을 왜 쫓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벼룩 한 마리를 쫓아다닙니까? 이 말은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피해서 도망다닐 때 이제 배가 고파서 놋 땅에 있는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이제 제사상에 차려진 떡을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거라도 달라 해서 자기도 먹고 함께한 자들이 이제 먹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이나 활이나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마침 거기에 자기가 돌팔매로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칼을 들고 다시 또 도망가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놋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과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제사장과 에봇을 입은 모든 사람 제사장들은 전부 다 85명이나 죽게 되고 마을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다
한 마을이 전부 몰살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죠. 그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데, 가드는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리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거기서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눈치를 채자 살기 급급해서 미친 채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을 거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나와서 간 곳이 이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이리로 모여서 400명 가량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해골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정말 쓸모없이 늘려져 있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사회 부적응자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적,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었는가? 그냥 뭐 서로 신세 한탄 같이 하다 보니까 모인 것이 아니고, 쫓겨났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났을 때 그때 신경을 노래한 게 유명한 시편 34편입니다. 거기 보면 34편에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한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한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의 깊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그 자랑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끊임없이 부정을 내놓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잘 안 가집니다. 뭐 같이 서로 누굴 십자니까 만나질지 모르지만은, 근데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오게 됐는가? 부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것이 사무엘상에는 설명이 없지만은 그 시편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 나온 시들이 시편 34편 또 뭐 52편 여러 장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온 시들이 전부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도 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뼈를 꺾지 않으신다, 이런 정말 놀라운 계시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면서 나온 시가 그런 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계시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 의인을 살리신다, 죽은 자와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부활 사상의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쓴 말이 아니지만은 어떤 말씀들은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계시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말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이사야 7장의 그 말씀도 사실은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서 나온, 유다의 운명 속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리스도, 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데, 우리가 좋을 때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떨 때 가장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서 명백하게 보이는가? 그 다윗의 지금 사무엘상 22장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이사야 7장 같은 상황, 그 상황은 가장 어두운 상황인데 가장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계시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가 한 줄기 빛을 보고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군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초돌이 다 놓이게 됩니다. 지금 군대가 생겼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오게 됐습니다. 노 땅에 다윗을 피신시켜 줬던 아히멜렉 왕이 사울의 손에 죽고 다 죽는데 그 아들 하나만 피신해서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 피신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국의 일생 다윗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신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의 얘기를 사울이 와서 당신을 이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이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러면은 결국은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보이는 쪽쪽 자기 옆에 두려고 모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다 제사장도 떠나가게 됐죠. 제사장도 죽이게 됐죠. 다 사람들이, 아들까지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이게 다 내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나와 함께 있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이 오게 됐고, 그 다음에 22장 뒤로 보면은 여기도 불안해서 이제 자기 부모를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모압 왕을 만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희 부모님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모압 왕에게 맡기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갓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넌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조언을 듣게 되죠.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도망가고 싶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헤레 숲을 근처로 헤브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2장을 자세히 보면은 군대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나라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추는 장이 되었죠. 이때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상하게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서 부모님을 맡길 때 갓 선지자를 만났다. 그냥 뭐 사건의 배열 같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배열이 아니고 왜 갓 땅에 모압 땅에 가서 선지자를 만났는가? 그 선지자들은 다 원래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주류지요. 제사장들 그 안에서 제사들을 행하고 하는 주류인데 선지자들은 뭐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명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생명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이 있은 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만난 선지자, 항상 그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보다 밖에 있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그 안에서 내부자로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다윗 이전에는 물론 사무엘도 선지자로 치고 모세도 선지자로 이래 꽂을 수 있지만은 또 사사 시대에도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부자였죠. 근데 다윗 시대부터 외부자로서의 선지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4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직책과 이런 직책도 있었지만은 항상 외부에서 쓴소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외부 선지자가 다윗 시대부터 사실상 존재했던 겁니다. 다윗은 늘 이런 왕이었지만은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갓 선지자의 조언을 들었고, 그다음 밧세바 사건이 생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제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이게 다윗이었죠.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봐도 그렇고 내 환경, 자기 중심이면 내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든지 목동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배불러서 나온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된 인생으로서 한 찬송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갓 선지자는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나라가 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군인으로 출정한 숫자를 세아리는 거죠.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왕들이 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를 지금까지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왕의 권위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또 이 책망 앞에 그대로 수그리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이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 전혀 다윗이 한 일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기 급급한 사람으로 있는데 군대가 모여들고 제사장이 찾아와서 일생 함께할 제사장이 되고
또 가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것은 큰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고 비난할 일도 없고 잘잘못을 따질 일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하다 보면 상투적인 말 같잖아요. 상투적인 말 같을지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냐는 거죠. 그거는 물론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의 공로가 없기 때문이고 또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네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될 때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꼭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기근을 만나서 다 죽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지금 여기에 뭐 형이 팔아서 나를 미워했냐 안 미워했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옮기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할 일도 비난할 일도 잘잘못 따질 일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됐을 때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자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를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감정들,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떤 일로만 해서 계속 솟아나는 그것을 이제 쓴뿌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뿌리째 뽑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은 힘센 자 용감한 자를 불러들이려고 보기만 하면 잡아들여서 자기 옆에 두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맡기고 혼자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나라가 되게 됐던 거죠. 예수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하면서 심지어 제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도 여기 오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또 안 했고 오게 되면 오고 안 오게 되면 안 오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데 있으면 갈 것이고 정말 갈 곳 없으면 이렇게라도 같이 있어보자 하는 마음이었지 여기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할 생각도 없었고 처음에는 저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만 해도 내 할 말 내가 못다 한 말 거기다 해놓고 지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음 사람들은 보자 하면 보면 되고 어디 오라 하면 가면 되지 꼭 내가 장소를 가지고 여기 모여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장소를 얻자 할 때도 제가 조금 나는 그냥 없는 게 낫다 장소가 없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모이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힘든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참 한 이렇게 지금 뭐 몇십 명만 돼도 인사 다 못합니다. 한 100명 되면 인사 못하고 가는 사람도 생기죠. 이래 좀 얘기라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 수는 하루 모여가지고 제한돼 있죠. 많은 사람 와도 내가 접촉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필요라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이는 것이고 뭐 아니면 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고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담을 터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셋 다 버리기 아까운 이름이고 또 뭐 짓자면 쓸만한 물가도 좋은데 왜 또 그러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셋으로 압축해서 셋 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가는 정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우린 다 자기 사정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보니까 그런 그림이 이제는 보이죠. 우리는. 근데 뭐 다윗이 처음에 그걸 알았겠습니까?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가운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했는데 이제 다윗 왕국을 다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22장에 나온 사람들이 왕국에 다 기초석이 된 초석이 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향점, 우리 교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가다 보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또 우리의 아성을 쌓고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에 우리가 한 작은 부분으로 있다고 생각할 때 늘 고정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갈 곳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누구도 내 어떤 기호나 내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끌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돌다리가 되게 하시고 한 초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물길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목과 시야는 좁지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